하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 믿음에 이렇게 있다. 말씀을 어디를 보느냐면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였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 3장 6절 보니까 율법 조문으로 말미암아 생긴 믿음이죠. 이거는 율법 조문 이렇게 생긴가?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 가보면은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제 율법 조문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이거는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요 율법 조문으로 말미암아 생긴 믿음은 나의 믿음이고 신념이고 하나님에 대한 자기 확신인데 요거는 죽이는 것이다. 자기는 믿음이 좋은 자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도 있고 열심도 있고 마음도 나오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섬겨. 그만 믿음이 좋아. 그런데 사실은 그 믿음이 죽어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율법 조문이 되면은 율법 조문, 그냥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자체가 되면은 사실은 이 말씀은 영의 말씀이 아니고 육의 말씀이죠. 육의 말씀. 이거 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는 거는 육의 말씀. 그래서 이제 육의 사람이 육의 말씀을 본다고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성령과 상관이 없어. 성령과 관계가 없어. 성령과 관계가 없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영을 죽이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믿음이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믿음. 율법 조문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아브라함 백성들이 어디 가보냐면 창세기 15장을 가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죠.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백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이제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아주 확실히 너가 확실히 알아. 그리고 너 자손들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너희 자손들이 이방에서 여기 애굽이지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아마 노예 생활을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낼 텐데 내가 이 애굽을 징벌할 거야. 나올 때. 그리고 너희 자손들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야. 이렇게 율법 조문으로.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율법 조문이라는 것이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이죠. 이렇게 성경책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에 와가지고 물론 그 요셉을 통하여 내려가죠. 내려가가지고 이제 노예 생활을 하죠.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 430년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처음에 내려갔을 때야 애굽이 요셉이 총리였으니까 뭐 잘 살았겠지만 우리가 역사를 다 알다시피 이제 왕조가 바뀌면 충신인 이 백성들은 노예로 전락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을 해가지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아주 괴롭게 살죠. 괴롭게 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하느냐? 우리는 확실히 알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우리를 적과 이루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신다고 했어. 그리고 우리 데리고 올라갈 때에는 이 우리를 괴롭힌 애굽 나라를 징벌하신다고 했어. 그리고 우리가 올라갈 때는 큰 재물을 가지고 올라간다고 했어. 이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야. 약속.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반드시 이루어. 그런데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거기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을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이루어 달라고 나에게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된다. 나에게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또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을 예레미야서 보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보니까 너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 그러면 내가 응답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얻게 하고 찾게 하고 열려주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제 400년이 찼어요. 이들이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여기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가보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언약을 기억했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한다고요. 그래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서 출애굽을 했다 하는 얘기가 민수기 20장을 보고 민수기 20장 16절 읽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에 한 성읍 가데스에 있어.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응답을 해서 우리가 출애굽을 했다. 민수기 26장에서 20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5장을 가보세요. 출애굽기 15장. 출애굽을 해서 10가지 이적과 표적과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다 역사해요. 천사를 통하여 역사해 가지고 출애굽을 했어. 그래서 1절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우리가 그냥 한번 5절까지만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으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를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으셨도다. 잠깐만, 새 노래로 찬양을 해요.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 확실해. 너 하나님 믿어.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겠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데 이 확실한 이 믿음은 신념이에요. 신념. 이거는 자기 확신이야. 이 믿음을 가지고는 천국을 못 들어간다. 천국을 못 들어가요. 천국을 못 들어간다고 써있어. 히브리서 3장 17절, 18절, 19절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거죠.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안식에. 안식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안식이죠. 안식이 뭐예요? 천국 들어가는 게 안식이죠. 이 사람들은 출애굽을 한 1세대가 60만 3,550명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그저 2명만 들어갔죠. 우리가 알다시피 2명. 이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하는 얘기가 어디 써 있냐니까 고린도전서 10장 보세요. 자, 거기 한번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반드시 내가 너희들이 이걸 알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던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느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난다는 것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럴 것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럴 것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럴 것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너희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거를 말세를 만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 가지고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광야를 왜 그러냐?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은 응답받으면은 뭐가 커져요? 욕심이 커져요. 욕심.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가지고 막 출애굽 15장 1절부터 그저 여호와는 우리의 용사시요 찬양을 부르고 찬양하고 막 했는데 그저 사흘길을 가가지고 마라에 가니까 쓴물이 나오니까 뭐예요? 불평이에요. 불평. 왜? 우리 욕심이 안 맞아. 오아시스 같더니 시원한 말씀 물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 왜 쓴물을 줘? 아니 이게 불평할 게 아니라 또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쓴물을 단물로 해주세요. 기도하자고요. 욕심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에 영이 죽어요. 영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이 역사해서 10가지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그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우리 기적을 치러냈어.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 믿음이 좋아. 우리 믿음 확실하지. 그래서 요거는 교만으로 가. 교만. 이방인 하나님 안 믿는 그것들 걔만 똑같지. 이렇게. 그래서 나의 믿음 이 두 명은 어떠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냐? 민수기를 갖고 민수기 26장을 가면 이렇게 민수기 26장 민수기 26장 65절
65절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에 민수기 27장 18절 보세요. 27장 1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영이 머무르는 영이 머물어요. 이 두 명은 안에 영이 머물어요. 무슨 영? 이 성령이죠. 영이 머물러야 되는데 이렇게 율법 조문 요대로 하나님은 약속한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그래가지고 그대로 해가지고 정말 응답받고 역사 체험하고 나가지고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성령과 상관이 없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사람들이 자기 일이 잘 풀릴 때에는 하나님을 잘 찾아요? 안 찾아요? 잘 안 찾아요. 이거 막 오늘날 사업이 무너질 지경이야. 병이 걸려가지고 병원 가서도 못 고쳐. 이거 죽을 판이야, 죽을 판.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은 행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죽을 병도 하나님은 고쳐.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거 하나님이 한 번만 살려주면 금방 일어나.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은 얻게 해주고 찾게 해주고 열리게 해준다고 했어.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해라. 응답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저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한 20일 작정하고 죽자도 하자 기도해봐.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거야. 어차피 뭐 죽는 판인데 뭐 저 기도원에 가가지고 한 20일 금식해. 그러고 내려왔어. 그러고 정말 보니까 죽을 뻔해서 살아나. 정말 무너진 사업이 일으키죠. 할렐루야. 확실하죠. 이거 뭐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이 확실해. 확실한데 이 믿음을 가지고는 천국을 못 들어가. 왜? 그거는 계속 욕심이 잉태해. 욕심. 응답받아서 잘 되면 더 잘 되고 싶어가지고 20일 금식했다가 21일 금식하고 더 금식하죠. 더 잘 돼. 더 금식하고 더 매달려 기도하고. 그게 무슨 신앙이 돼?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돼. 표적을 구하는 신앙.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을 39절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있는데 이게 악해. 이게 음란해. 그래서 이거는 타락해. 그래서 이거 천국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성경을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 말씀을 깨닫고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나 천국 못 갈 뻔했구나. 목사가 됐으니 스스로 연구하니까 이걸 깨달아가지고 나 이제
천국 가는 길을 알겠네. 왜냐면 저도 이런 스타일의 신앙이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자영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폭삭 망해서 사흘 때 사는 그런 신세가 돼서 내가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다시 믿기 시작했거든요. 중학교 때까지 하나님 믿다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 믿고 살아. 내 주먹을 믿고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교회를 안 다니다가 우리가 폭삭 망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를 가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복받는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복받는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대로 따라하려고 힘들어서 했는데 이게 복을 받더라고. 그래서 내가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서원기도 했다가 중간에 안 믿다가 신앙이 좋아지니까 다시 목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랬는데 우리 집이 좀 생활이 어려워서 내가 세 가지를 신학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기도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집 빚 좀 다 갚아주세요. 제가 장남이니까. 그 다음에 내가 남동생 여동생 둘이니까 여동생은 시집 잘 가게 해주시고 남동생 둘은 생활 대책을 세워주시고 세 번째는 직장에서 왜 저렇게 좋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느냐 이런 얘기를 듣게 하시면은 제가 신학을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간증을 들어보면은 목사님들이 망해서 목사님 된 간증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왕이면은 망해서도 목사를 시키겠지만 잘 돼서도 목사를 시키지 않겠어요? 하나님 하나 계십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응답해 주시면은 제가 그때의 직장을 정리하고 목사하러 가겠습니다. 한 5년이면 될 줄 알았는데 한 8년 직장 생활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는 중에 너 이제 목사하러 가라 이런 생각을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지금 내가 이제 출세하려고 하는데 그때 내가 압구정점 차장으로 있을 때거든요. 그때 진짜 잘 나가는데 아니 하나님 이제 뭐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면 40인데 출세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며칠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더하여 주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 사표를 냈죠. 근데 정말 이걸 하나님이 다 해줬어요. 우리 집 빚도 다 갚아주고 그때 나도 아파트 하나 사고 내 어머니 아버지 살 아파트도 하나 사드리고 남동생 둘한테 그때 한 4천만 원 줬으니까 30년 전 얘기죠. 그리고 직장에서 왜 저렇게 좋은 자리를 버리고 목사로 간다고 하느냐 정신 나가는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했던 것보다 한 100배는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개발지에 가가지고 땅도 한 3,500평 사놓고 축복을 받을 거야. 축복을. 그러고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믿음이 괜찮아졌어요.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천국을 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내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야. 이거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하에 바알을 심긴 거지. 바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닌 거야. 이걸 깨닫는 충격받아. 이것이 한국교회가 오늘날 타락은 어디냐? 세계에 유례가 없이 한국교회가 부흥을 했죠.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평창동 기판 그때는 금요일날 밤에 늦게 가면 자리도 없어. 무릎 꿇고 기도하자.
잘 살게 해달라. 뭐 산마을 운동을 하면서 잘 살게 해달라. 뭐 그렇죠. 목사님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래 교회도 잘 살게 하는 게 최고야. 잘 사는 거. 교회도 크게 부흥되는 게 최고야.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준 거는 죄를 깨닫게 하게 준 거야. 율법. 하나님이 제사를 만드신 거는 제사함 받으라고 한 거야.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죄를 받고 제사함 받아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깨달으면서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담임 목사를 하면은 천국을 갈 수 있도록 교인들을 가르쳐야겠다. 천국. 그러면 교인들이 좋아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면 천국 못 간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성령을 받아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은 축복을 받고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러니까 교인들이 너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나가긴 어디 나가 못 나가 했더니 관계성에서 끌어내려가지고 때리고 그래가 얼마나 맞았든지 치아가 4개를 빠졌어요. 이게 한국 교회가 타락한 원인인데 이것 때문에 타락했다는 걸 몰라. 그리고 오늘날 타락했으니까 회개합시다 하는데 뭐를 회개해야 할지를 몰라. 이렇게 가르치고 배운 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걸 몰라. 이거를 이렇게 율법 조문으로 가르치고 배운 거 이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15장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7절부터 14절까지 15장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리키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될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이 구덩이가 지옥이에요. 이게 뭐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요. 사람의 계명의 교훈은 뭐냐면은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축복받고 성공해. 그 모든 설교가 어디에 맞춰 있어? 축복받고 성공해. 그러면은 목사님들도 지옥에 가. 가리키고 배운 자가 둘 다 맹인이 있어. 맹인이야 맹인. 영의 눈이 안 열려 있어요. 이게 아주 오늘날 한국교회가 뭐를 회개하고요? 이걸 회개해야 돼요. 목사님들 가르치는 분들부터 사람의 계명으로 좋은 삶을 가르친 게 이게 죄였구나.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세계 유례가 없이 부흥은 됐지만 지금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타락을 했구나. 이걸 회개해야 되는데 이걸 회개할 생각은 아무도 안 해. 그러고 뭐 다른 거 회개해 봐야 허당을 짓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걸
한국교회 타락 이거를 회복하는 길은 무엇밖에 없냐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밝은 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세워져야 돼. 이렇게 율법 조문으로 믿음이 세워지고 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담아 가르치고 배우고 그 기도하면서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고 잘 돼. 그러고서니 이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두면 적게 거두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너희들이 헌금할 때 인태건감으로 하지 말고 즐겨 해라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헌금도 이제 막 많이 심어.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가만히 보면은 저 사람 믿음 좋지. 저 권사 장로 크고. 그런데 바로 누가 문제를 일으켜? 그 권사 장로가 문제를 일으켜. 믿음은 무슨 믿음이야? 믿음이 없어. 자기들은 믿음이 좋은 줄 알지. 장로니까, 권사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앞장서는 게 장로들이라고. 그리고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 아주 이렇게 교만해져가지고 완악해. 성경에 완악하다고 그러거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마음이 완악하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오늘날 이걸 알면은 목사님들이 또 말씀을 깨달으면서 내가 맹인이구나. 근데 맹인이라는 걸 알더라고. 성경 공부 이렇게 하면서도 알고 또 아는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교회가 좀 크면 더 심하지.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정말 이것만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믿음으로만 천국을 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진 믿음으로만 한국교회에 타락한 것이 멈추고 한국교회가 회복됩니다. 이것만이 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참 중요한데, 당신들이 맹인인 줄 알면서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더라고요. 와서 내가 여러 목사님들한테 공부하자 설명해주고 공부하자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리라